할렐루야.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뭐라 그랬죠?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전도가 쉬워요? 네,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전도 구하자.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 구원한 일에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잘 읽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는 것이 뭔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일평생, 어떤 분은 20, 30년 하여튼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과연 몇 날이나 되는가라는 그런 자문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다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 사람을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 왔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예물을 바칠 때에 바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양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내보낸 아세셀 양도 있고, 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올까가 아니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내가 이 땅에 바로 온 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거리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뭔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공중에 있고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맞다고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 에레미야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올 때에 자기가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전하는 자로,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뜻을 정하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시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또 뭔가 이렇게 제천시 시장이 되기 위해서 또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릴 꿈 넘어 꿈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에는 내가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우리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 넘어 꿈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어떤 집단 이기주의, 어떤 교회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은 자기의 꿈을 성취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열무나 집을 나간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99모를 두고 너희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나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에 있지 아니함을 아셔야 돼요. 숫자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10사람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도 안악자손이 장대하고 그렇게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8사람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보다가 안악자손이고 키도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8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중의 말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보신 말씀의 내용,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 오늘 큐티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 베드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학문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귀히 여겼고, 그러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협하여서 놓아주자. 너희가 이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여 놓아놓은,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받은 베드로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여기서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함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확장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어떤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6월 13일 날도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꼭 이 땅에서 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꾼을 세우다가 투표 방법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중단되고 또 이렇게 한 분밖에 못했는데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 교회는요,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누가 그래도 말빨 좋은 사람,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 말빨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명하신다면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일꾼 되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꿈을 이루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대통령의 꿈이라도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내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은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은 수장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가마를 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불행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꿈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그 신앙적 인물이라고 말하면 백악관을 기도실로라고 하는 책까지 나온 링컨이야말로,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배우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를 든든히 세워놓고 세계적으로 신불신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많은 여러 가지 대통령들 가운데서 정말 신불신간에 정말 뭔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면 됐겠어요. 우리는 대통령하고 관두고 나면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끝이 나고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나라를, 민족을, 백성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지도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품을 줄도 알아야 되고,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라내면 내 목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치료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있다가 가셨지만 그 전재필 집사님 아들 하나가 발등을 찍혀서 말이 많이 망가졌어요. 어느 병원에 가니까 빨리 잘라야 된다고,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또 잘라야 된다고. 젊은 사람이 발목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그래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연관되는 데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글로 보냈어요. 보내보라 그래서. 그때 너무 늦게 왔대요. 그런데도 해보는 데까지 해본다고 하다가 발가락 하나밖에 안 잘랐어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의사가 돼야 돼요. 이 나라도 의사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판검사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정지하고 판단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지도자.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풍부회담에 열려주고 뭔가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취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유관순이 한 말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조국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불행이라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리에 바쳐진 각을 뜬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누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흠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